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난다. 이건 분명히 메시아에 관련된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의 요절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2권이고요. 6489쪽에 미가서에 대한 그 순서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민의 결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나옵니다. 3위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나서죠. 요나서에는 아수리의 결국이 나와 있고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호와의 기준으로 구원을 이방에 12만이나 되는 자기 백성이 있다는 엄청난 지금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앞에 이제 오바댜에는 에돔은 반드시 멸망하고 야곱에게 또한 복속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바댜에서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와 요나는 한쪽은 이방인을 멸한다는 내용이고요. 다른 한쪽은 이방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방까지 포함하는 패망, 또 열방까지 포함하는 회복, 이것이 바로 소선지서의 중요한 부분이고 구약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의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의 아주 중요한 여러분 분수령을 저희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북왕조 패망 시대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지금 보려고 하는 미가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선민의 마지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민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1장에서부터 3장에는 선민이 멸망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민은요, 남쪽과 북쪽 전체를 말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선민의 멸망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선민의 열방을 이해할 때 앞부분에 나타난 요나서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하면, 요나서에 나타난 이방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반드시 멸망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멸망을 시켜야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방으로 전해지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인들도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다음에 나오는 미가서의 논리적 연결성에서 이방을 패하기도 하고 이방을 멸하기도 하심으로 선민은 남쪽 북쪽은 일단 멸하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선민을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선민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선민에는 이미 망해버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논리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복시킨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오바댜와 요나에서 살펴본 대로 이방 민족도 멸하지만, 이방 민족을 멸하는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이기 때문에 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요나서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구원은 누구에게도 있다?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가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에 패망과 회복이라고 할 때 이 패망과 회복 속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패망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에도 누가 함께 온다? 남은 자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후로는 요나서 다음에 미가, 그리고 아까 미가의 요절을 살펴봤죠. 왕이 태어나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태생지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 올 성탄절은 좀 수준 높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치하게 보내지 마시고 언제인지는 사실 분명하진 않지요. 예수님 언제 태어난지 분명하지 않고 수천 년 서구 전통에서 몇천 년 지켜오다가 보니까 그게 그날로 되었고 어쨌든 뭐 한 번씩 몸으로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미가이고요. 그 미가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창세전에 아까 태초요 상고라 그랬죠.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메시아가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다는 사건을 확증함으로써 실체적 언약을 이방 족속에 들어와 있고 이방 땅도 거룩해진다는, 자 멀리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서 66장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지금 구체적으로 미가서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남쪽과 북쪽이 모두 멸망하지만 베들레헴에서 내가 내 왕,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하고 있다. 아까 요절에 나왔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기를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육적인 방식으로 자손을 낳고 땅을 정복하고 육적인 방식으로 왕이 지배하던 방식은 전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과 하늘에 속한 땅 관리와 그 땅 관리를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이방에서부터 복음을 갈릴리 지역으로 전하시면서 3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보여줬던 그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화를 내시긴 하지만은요, 약속하신 나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요나서 다음에 나오는 미가서, 그걸 꼭 연결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호세아 1장과 2장 7절 사이에서 패망과 나라 회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에서 처음 시작했던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의 핵심은 요나서를 지나서 미가에 오면 뭘로 이루어진다?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확증된다는 얘기를 아마 하나님도 여호와께서도 계시를 주면서 되게 흥분하셨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이제야 내가 알려준다라고 했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소선지서 12권의 단일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신학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큰 사실입니다. 더 본문들 좋아하시고 또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패망의 여러분 기원은 신명기서에 염두를 두시면 돼요. 신명기서가 만 1440년 정도 되고 북쪽 이스라엘 이제 곧 망하니까요.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지금 이 내용을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740년이면 적어도 한 7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내용이 신명기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이후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중요하죠.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고 그게 메시아의 성취와 연관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선민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먼저 16절까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여호와의 소명을 받고 남북 왕조가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멸망시킬 것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2절 볼게요. 죄송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성전에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 말이 그렇게 돼요. 성전에서 그리한다는 거잖아요. 그 성전에서 뭘 하신다는 내용이 3절부터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그럼 성전에서 나오신 그 여호와께서 성전인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당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는 거죠? 짓밟히도록 하는 거죠.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준비하시는 거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는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여기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참 너무나 신비로운 내용들이죠. 그게 또 우리 눈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3절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읽었죠.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저 성이 왜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북쪽은 북쪽이라지만 여러분 남쪽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특히 여러분 그 히스기야 시대에는 여러분 그래도 통치가 왜곡되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지금 미가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이 뭐 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어느 정도 좋게 보는 이미지를 소선지서에서는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폐위될 왕이에요. 폐위될 왕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모형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 죄에 대한 내용이 6절에서부터 보면 사마리아에 뭔지 다 드러나고 있고요. 7절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더러운 돈이라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 부르고 1년 내내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 전부 다 그거 뭐예요? 기생의 값이라는 거. 더러운 재물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앞에 요나서에 보면 뭐예요? 이방에 12만이나 되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는 백성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자연스럽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실체적으로 드러날 때는 이방인도 함께 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논리적 연결성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죠. 자, 8절에 보시면은 여기 재밌어요. 그러므로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굴까요? 미갈까요? 하나님일까요? 여호와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여호와께서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어떤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오셔서 성전에 계신 여호와라는 말은 열조에게 약속했던 그 성전에 있는 여호와잖아요. 그 여호와가 나와서 그 여호와께서 뭐 하는 거죠? 진짜 수치스러운 일로 드러났고 그 성을 내가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내용의 서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칠 수도 없습니다. 유다도 못 고치고 전부 다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마롯 거민이 금신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13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여러분들 지명들은요. 예루살렘에 소속한 상세한 지명들을 전부 거론하면서 저 성이 반드시 멸망한다. 아셨어요? 라기스 거민, 그 다음에 14절에 가드 모레셋, 그 다음에 15절 마레사. 이게 전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들을 전부 다 뭐 한다? 멸망시킨다. 그럼 이게 한 700, 여러분들 그 뭐 한 40년으로 본다면은요, 720년으로만 본다 해도 앞으로 남쪽 유다 망하려면 아직 한 130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히스기야 시대니까요, 이게.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니까 그때 이미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된다? 버린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미가야의 그 예언을 받고 이제 한참 후가 지나야 시드기야의 시대 때 전부 멸망하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미가야의 이러한 예언을 조롱하겠어요. 그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임박해 왔을 때 그 내용들이 전부 증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장 17절에서부터 2장 내용이죠. 자, 2장 내용에 보면 자기 백성까지 전부 약탈을 당하는데요. 돌아온다는 예언을 담고 얘기하십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볼게요. 죄악으로 패망한 후에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양떼처럼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앞에 서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럼 아까 내용은 패망시킨다는 내용이고 이번에 말씀은 뭐예요? 도로 회복해 주신다. 4절 끝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뭐 비유를 얘기하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여호와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도다. 자, 침략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넘기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예를 들면 그 아합 시대에 아합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이 나봇의 그 포도원 빼앗은 사건 있죠? 그걸 지금 상기시키면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따라서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왜 멸망시킨다는 거죠?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12절 야곱도 마찬가지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여기 남은 자를 돌리겠다는 거죠. 아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누가 선두에 행하신다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패망시키고 여호와께서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있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패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회복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야곱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12절에 보면 야곱이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때는 여러분 남쪽 북쪽 다 포함합니다. 자, 남쪽 북쪽 모두 포함하는 회복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전부 망해야겠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아까 제가 남쪽 유다라고 했죠. 정정합니다. 남북 전부 다입니다.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다. 남북의 모든 치리자들아 너네들이 백성을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압제하고 있다. 왕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그 짓을 하고 있고요. 5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뭐예요? 선지자도 엉망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엉망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먼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아직 한 100년 훨씬 남았는데 이미 망해버린 왕국이에요. 이게 여러분 소선지서의 12명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주 급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성 이미 끝나버렸다. 끝나버렸다. 그리고 그게 하나씩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마무리를 하십니다. 11절 보세요. 두령은 뇌물로, 제사장은 싹쓸 이와여 교훈하고, 뭘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 제사를 지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돈 때문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들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전부 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북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남쪽도 똑같이 취급하니 미가의 이 예언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한국 교회 다 썩었다고 할 때 우리는 빼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무한한 긍휼로 평가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무한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장 끝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약속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1000년 이상, 2000년 동안, 1500년 이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한다 한들 이 나라가 망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이룬다는 걸 배수진을 치고 할 짓을 다 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는 거예요. 빠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어쨌든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걸 배수진을 치고 할 짓을 다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버리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그 열왕기 보면 아람에게 원래 망해야 돼요.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수르를 키워서 멸망시켜 버리죠. 아수르하고는 평상시에 잘 지냈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은.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아수르를 부각시켜 버려요. 전쟁 한번 크게 이기면 그날로 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죠.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원래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아수르 제국을 피 한 방울 물리하지 않고 그대로 접수해서 아수르가 여러분 엄청난 아니네,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기시니까.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침략하도록 해서 남쪽 유다를 치게 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되리라. 짓밟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선민의 회복으로 가는데요. 회복된 백성이 대적을 치어서 탈취물을 드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회복된 백성들 속에는 아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오바댜든지 특히 요나서에 예언된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4장 1절. 말이래 그날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누가요? 많은 이방인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 좀 모으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림자 예루살렘은 오히려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 가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확인했죠? 회복된 백성 속에 누가 들어간다? 많은 이방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많은 민족들을 또 3절 볼게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슨 시대요? 전쟁이 끝난 평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4절 끝에 보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에 만민이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해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누가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남은 자죠. 멀리 쫓겨났던 자로 뭐가 되게 한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방인이 함께하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나라의 주인공이 5장에 가면 바로 상고부터 태초에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아까 3절에 보면 이제 무력으로 하지를 않고요. 그 칼을 보습으로 만든다고 하니까요. 전쟁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그게 여러분들 바로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과 관계돼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나오는 바로 완전 무장 개념입니다. 그 일이 지금 소선지서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전쟁 안 합니다. 올 나라는. 그 나라는 생명을 넘어선 왕국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고 살고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하늘에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고부터 태초에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폭력과 여러분 물리력으로 훼손당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건 무슨 인간적으로 어떤 폭력을 쓰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 세상의 권력들이 또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오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엄청난 이제 폭력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라는 게 표면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이 맥락에서 읽게 되면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릴 메시아를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부르고 싶어서 진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방이 힘이 강한 어떤 적대 세력이 아니라요. 우리도 남겨놨다는데 빨리 좀 가서 우리도 여호와 이름 좀 들어보자. 그 어떤 이 갈급함들이 여러분들 쏟아집니다. 왜요? 이걸 전부 소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선지자 12명이 나타나서 어디에도 구원이 시작이 된다? 이방에도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방식이 이방인들이 때로는 커지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리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상고부터 태초에 이미 준비된 메시아의 통치를 위해서.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소선지서를 빼고 마태복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한 몇백 페이지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가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뭘 얻는데요? 이 참책 한번 해보세요. 바벨론에 가서 구원을 얻고 돌아온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뭐 한다? 속량하신다는 거죠. 13절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갑케 하고 내 굽을 녹각케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에게 돌리리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준비하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준비한다. 그게 아까 읽었던 바로 5장 1절 시온의 딸 군대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갈,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킬 5장 2절에 나타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유다의 족속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바로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나서하고도 연관이 돼야겠죠. 자, 그의 근본은 어디라 그래요? 상고의 태촌이라고. 옛날부터 영원한 세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강조가 되겠네요. 그 근본은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라 상고의 태촌이라 이러면 더 선명해지게 되겠죠.
자, 3절에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포로로 붙들어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게 여러분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메시아를 지칭한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을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뭐하여?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과 연관된 실체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역대기부터 시작한 내용을 선지서에 와서 모형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실체로 오실 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선지서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무게감은요, 전반부는 패망시키는 전반부는 느낌이 열왕기에 붙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선지서 후반부는 마태복음 쪽으로 와서 오히려 붙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메시아를 시작하는 내용이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증거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고 요나서에 나타난 대로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에돔이 버리기도 하지만 에돔에 남은 자도 있고 애굽에 있는 백성도 남아오고 여호와를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온 천지가, 여러분들 다니엘서로 보면 제국들이 진짜 유대인을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짓밟는 거로 나오지만 이 소선지서에 와서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빨리 가서 누구 이름 좀 듣자. 그걸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거죠. 진짜 몸살이 나 있는 거예요. 저 여호와 우리도 좀 알자. 그런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숨겨놓았고 그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빨리 가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하신 문서들이 지중해 바다를 타고 동서남북 어디든 간에 빨리빨리 필사를 해서 보내야 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준비하는 바로 여호와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헬라 제국이 점령을 하면서 제국의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고 헬라어를 바탕으로 해서 헬라어를 구약의 성경이 번역되게 하고요. 구약에 번역된 성경이 120도에 흩어져 있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어가 전해지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서 헬라어를 읽었던 세대들은 헬라어 신약 성경을 받고 누구나 구약 성경에 읽었던 그 메시아를 익숙한 헬라어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기록을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그 시대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렇게 한글로 충분히 한글만 알면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 상고부터 태초에 계신 바로 이 그리스도를 한 점 오류도 없이 버릴 것 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뭐가 될 것이라? 평강이라 할 것이라. 7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를 소개합니다. 맞죠? 다 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 또 나오죠. 그죠? 이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열국도, 이방도, 많은 이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느냐? 내가 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여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일단 회파하고요. 12절 보세요. 또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끄리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던 복수를 여호와께서 정리하시고요. 13절에 보면 내가 또 우상을 멸하고, 14절 보세요. 내가 나오고요. 15절에도 내가 진노와 분한으로 여호와를 청정치 않는 나라를 전부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7페이지에 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둘, 넷, 여섯, 7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7, 8, 9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유다 백성 중 살아남은 자가 이스라엘 여성과 함께 흩어져 살던 이방 땅에서 고토로 돌아온 백성을 태초부터 계시는 메시아가 바사 고레스와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여 평안히 살게 하시는데, 이는 메시아가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세력을 땅끝까지 미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예언된다. 이 내용 속에 구약 전체 내용과 신약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메시아가 아직 안 태어났는데
메시아를 부리는 분이 메시아가 누구를 부려요? 고레스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예, 이게 12년이니까요. 이게 몇 년에 나왔나요? 2008년에 나왔거든요. 10년 전에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질문을 하나도 안 해요. 다 이해를 하신 줄 알고 저는 이렇게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책에 아주 10번은 줄이 그어서 표시가 되어 있을 걸로 보고요. 11번째 반복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에서 시작했던 메시아가요. 미가서의 근거를 두면 돌아온 70년 포로 후에 돌아온 나라를 장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날 육의 몸을 입고 올 메시아 성취를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아니요. 메시아가 준비하고 있다. 그럼 시간을 넘어선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라는 개념이 여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려요?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설명을 못하면 엄청난 논란을 가져오는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설명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갈 우리 차세대들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선생님들의 좀 연구 주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11번째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번은 줄이 그어져 있고요. 맞죠? 6508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히스기야 다음에 메시아가 오나요? 아니면 히스기야 앞에 메시아가 있나요? 히스기야 앞에요? 진짜 되게 대담하시네.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대답을. 이는 메시아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 아수르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침입했을 때 물리쳐 망하지 아니하도록 섭리하신 사실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이미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말을 씁니다. 여호와는 그리스도다. 여호와는 메시아다. 그런 명제를 처음으로 신학적으로 사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6507페이지, 8페이지의 이 대답은 이사야에서부터 와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맞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게 미가에 오면 언제 준비되어 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저 그림 있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저 그림을 한눈에 넣으셔야 요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앞부분에도 여러분들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 그 페이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507페이지, 8페이지요. 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6장, 7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패망하는 것이 단지 패망이 아니죠. 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럼 지금 이게 기록이 될 때 아까 히스기야 시대도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그 히스기야 시대에 지배하는 자가 아수르도 아니고 여호와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신약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보면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근거가 돼요. 이게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요. 시간적으로 앞선다 뒤선다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됐다 못 됐다 패망했다 뭐 회복했다 이게 전부 인간 중심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본성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 계시의 개념들이 여호와 중심으로 이해를 성령께서 꼭 인도해 주셔야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창세전으로 내 영혼이 가서 질적으로 다른 무슨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말씀이다라는 것만큼
여러분 아까 누가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여호와가 탄식하셨죠. 그림자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부서지는 것 보고도 여호와께서 엄청 괴로워하신 거죠. 그게 회복이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맡겨서 그걸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건에 대해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대로 전해지는 것은 탄식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6장과 7장의 패망과 회복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겁니다. 패망과 뭐가 같이 담겨 있어요? 회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서부터 먼저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고발을 듣고 범죄로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요약이 참 짧아서 그런데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어떤 그 고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 예를 뭐로 드냐 하면 오므리와 아합의 가문을 봐라. 그러면 이 오므리와 아합은 이 글을 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아합 가문이 망하고 여러분 예후 가문이 등장해서 지금 질이 진행되거든요. 그것도 똑같다는 거죠. 이미 아합에게 보여줬던 심판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제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변론한다.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5절 같은 경우에 보면 과거에 모압 왕 발락의 꾀와 부올의 아들의 발람에 대해서도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도 내가 잘 처리해 왔는데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8절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네들은 그 제사 행위가 일어나는 게 온전하다고 보지만 그 전부 다 멸해야 될 것들이다. 자,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참 중요한 명세죠.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다? 경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거죠. 13절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걸 놔두는 게 잡입니까? 없애는 게 잡입니까? 맞아요? 보수공사에서 쓰면 될 텐데 아니죠.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13절 끝에 보시면 내가 칼을 붙일 것이며 라고 나오죠. 아수르가 들어와서 친 게 아니고요. 누구의 칼이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힘이 강해서 멸망시킨다는 것하고 여호와의 칼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큽니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하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망하게 하셨다 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패망할 때도.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소망을 기다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빈정거리는 소리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몰아가냐 하면은요. 여러분 자손언약을 이룬다라는 말은 여러분 혈통을 중심으로 낳는 거잖아요. 그죠? 혈통 자체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좋은 관계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 때에 여호와의 보수를 약속하심에 화답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장 1절 재앙이로다. 자, 재앙이로다. 뭐 한번 볼게요. 2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다.
4절부터 보십시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어떻게 요란해지나 보세요. 5절. 너희는 이웃을, 친구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열지어다. 문을 지킬지어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지금 패망의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버리는 거죠. 이거 막 쓰면 안 됩니다. 이 구절. 예.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막 쓰면 막 쓰게 하시는 거죠. 뭐 어떻게 우리가 단도리 할 수 있어요? 입을 여러분들 자꾸로 채운다고 채워져요? 예. 꿈꾸다가 헛소리를 해요. 절 보니까. 숨겨놨던 얘기가요. 그렇게 발설을 하게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예수님 나중에 오셔서 쓰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홧김에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실체적인 백성을 모으시는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맞네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도대체 여호와여 왜 이러십니까?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럼 누가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예, 이런 섭리를 통해서요.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뭐한다? 예, 우리 가문 끝났다고 너 욕하지 마라. 이방인들 이놈들아, 멍청한 놈들아. 곧 뭐한다? 내가 일어난다. 회복한다.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라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4절에 15절에 가볼게요.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서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누가 와요?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며 뭘 보고요? 여호와께서 돌려놓는 그 광경을 보고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면, 이 말은 열방을 그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뭐 했던, 괴롭혔던,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그 다음 보세요. 열방이 주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여?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뭐한다? 두려워하리라.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야곱의 집과 열방을 패망시키면서 그 사이에서 누구를 찾아내요? 여호와께로 돌아올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것이 그런 방법입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5대 속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자, 여기서 야곱은 누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야곱이에요? 열방이 들어와 있는 이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한다? 인애를 더하시리라. 갈라디아에서 가면 이 아브라함은 장차 올 믿음으로 의롭게 될 백성에 대한 이름이라고 갈라디아에서에 가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요, 대적인 아수르 속에 지난번 요나처럼 남겨놓은 자도 있지만은요, 북쪽 이스라엘을 곧 멸망시킬 아수르가 오는데 그 아수르를 겁내지 마라. 그 아수르라는 세력을 내가 반드시 뭐한다?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이 바로 나훔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방식을 아시겠죠? 창고에 준비된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놓고 그것은 동시에 누구에게 여는, 동시에 열방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열어주는 일이 이 선지서 후반부에 와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 오늘처럼 해서요. 나홈 하바국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홈 하바국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방법, 또 언약과 성취 속에 두려움과 재판과 심판으로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 경외할 만한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시면서 동시에 창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가 원하시는 메시아의 통치까지 하나님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말씀까지 저희들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게 보게 해주시고 좁은 소견에 이렇게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잊지 않고 늘 확인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